5월 14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매우 추상적이고 이분법적인 생활이 되고 맙니다. 추상적인 믿음 생활은 형식에 치우친 생활, 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큐티를 하고 끝나는 생활을 말합니다. 정작 나의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는 전혀 적용되지 못해서 내 생활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추상적이면서 형식적이고 이분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 단어의 의미에만 한정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믿음 생활을 분리시켜 살아가 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언제나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어진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을 보다 구체적인 단어들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 묵상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부디 점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작 교회라고 하는 단체나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덧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교만해져 있는 자기 모습과 모든 섬김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로잡히는 공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위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3절에서만 내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내게 허락하심, 내가 크게 번성한다고 하는 바로 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로 인해 말씀을 망각하는 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행하기 위해 오늘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표현된 동사, 그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즉 마음에 새기고 앉아있건 누워있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온 몸의 표로 삼고 집안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동사로 분류된 것을 한마디로 묶어내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곧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되새겨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세상의 말보다 먼저 말씀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과 몸에 그리고 우리 집 곳곳에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말씀이 곁들여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건 또 온 몸이나 집에 이렇게 말씀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것들로 또 얼마든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가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상이나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집과 달꿈 학교가 있는 공간 전체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애초 건축 설계 이전부터 제가 건축 소장님께 부탁했던 탓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주문 중에서 제가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곳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피하고 싶은 화장실이나 계단이 깨끗하고
늘 가보고 싶은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빛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집 구석구석 계단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록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달꿈 예술학교가 있는 공간과 또 카페, 이 모든 공간에는 복음서의 처음과 마지막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개의 성경을 배경으로 베드로의 믿음 이야기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층 입구와 지하 계단을 통해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눈에 띄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2층에 오르면 마치 귀에 들려오는 듯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외부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지하 계단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질문과 대답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을 방문하는 누구라도 잠깐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들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마음에 되새겨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말씀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위대하며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리며 그날 썼던 메일에 마무리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교회는 요즘 사사기를 정독 중입니다.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시작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시대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과 같지요. 그런데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집. 이곳에 오면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집. 주님의 살아있는 몸. 그 몸이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떼어져 주는 곳. 그런 집이 될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류한승 드림.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는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향하셨고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었던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모두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상관하지 말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여러분의 바쁜 일상들, 잡념들,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삶의 터전이나 집이나 일터나 곳곳에서 혹은 여러분이 누워있건 앉아있건 일어서있건 일하건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온 인생을 통틀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